할렐루야. 네. 날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목포 참 좋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울동록에도 갔다 왔는데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3년 만에 뵙습니다. 예, 다 여전하시고 다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 오늘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35장 부르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연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천국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거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거도다.
날 정케 하신 비보니 사랑하노니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영원히 찬송합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저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게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영원히 찬송합니다. 예배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여 부르짖고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켈레비리 콜라라 아란달라 카레라 리비 칼라라 아라비 에라란다 칼라바레라 이런들라 아라라 아리레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에러카 리루발레라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유의 날개를 펴며 예수님의 품 아래로 날아갑니다. 예수여 우리로 죄와 슬픔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사 예수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악과 육신의 죄악에 빠져
저희들 어찌할 바 몰랐으나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의 용서로 예수님의 품으로 품어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사오니 예수님의 은혜의 의로 예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오니 주 예수여 예수님의 눈물로 씻기시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응답하옵소서. 거룩한 예배, 예수님의 영광만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것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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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오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커서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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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려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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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예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끝까지 한 그 사랑에 저희들 감복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눈물로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은혜를 압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사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영광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신부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지금도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지금 한순간 함께 했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뻐 흠양하시옵소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리나이다. 모든 것에 얽매여 있는 우리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자유의 찬양을 드리며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 예수여 예수님의 기쁨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곳 목포 온전한 교회에서 함께 영광 올립니다. 주 예수여 이곳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예수님의 신부들을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이 있었으나 이제 우리로 자유케 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영광 허락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나타나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기쁨으로 노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숨겨진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이 음성에, 예수님의 사랑의 열정에 감복되어 예수님께로 달려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며 우리의 심령들을 쳐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장, 찬송 40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어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이밤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판 찬송 부르면서 청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어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이밤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어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이밤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어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이밤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떨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으로 찬송합니다. 이 세상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갇혀 있었고 마음에 여러 가지 굴레에 막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의 은혜로 인쳐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참 자유의 영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우리의 마음들을 담았나이다. 주 예수여 예수님의 자유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슬픔과 괴로움과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사 예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사랑함으로 기뻐 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우리가 드리는 예물 하나하나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드리나이다. 기쁨으로 드리나이다.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리오니 이 세상 백성과 달리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사랑으로 늘 나타나 주시는 은혜 감사하나이다. 주 예수여 기시의 영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참 자유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의 노래를 올려드리오니 주의 거룩함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께 간구합니다. 암으로 여러 질병으로 정신적 괴로움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에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젊은 우리 형제들도 있습니다.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항복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참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지혜와 의인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도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듣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정한수 떠나놓고 바닷가에서 막 이렇게 비는 기도도 있잖아요. 예수 동행기록에도 그걸 써놨습니다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은 다 관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2002년 그 월드컵 할 때 뭐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든 소망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비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세상에요. 인생의 고통들, 괴로움들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뭐 소원을 빌고 하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불신자들의 소원까지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과 관계한 사람의 기도와 간구는 특별히 많이 들으십니다.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들어서 잔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다 가지고 올라갑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된 같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인형 하나 가지고 싶은 소원, 아기가 남자아이가 조그마한 장난감을 가지고 싶은 소원까지도 하나님은 다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옛날에 있던 모든 인생들의 소원들을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동행기록에 보면 그 소원의 방이라는 한 챕터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고 나의 한숨 소리, 괴로워하는 눈물 짓는 것까지 전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와 소원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소원들은 다 들으십니다. 열심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듣지만,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의인의 간구.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간구입니다. 의인은 예수님과 관계한 사람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답다라는 뜻입니다. 답다. 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사람의 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라고 하면 정의라고 전부 접근을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의 어떤 도덕적 기준, 그래서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은 뭐냐면 남들과 내가 함께 사는 그런 서로 유익이 되는 것을 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얻고 싶으면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함께 일할 때 그것이 서로 도움이 되는 것, 그것들이 바로 정의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거는 인간 세계에서 통하는 그런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는 의는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사람이 100만 명, 1000만 명, 1억이 모여서 아무리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변함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답다. 영어로는 God righteousness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다우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그 바로 왕에게 보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바로 왕에 가서 내 백성들 놓아주라고 말을 할 때 누가 보내서 왔다 그럴까요? 나 여호와가 보내서 왔다고 하라.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나는 이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나 아니라 I am who I am. 나야 나. 하나님은 나예요.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고, 오늘은 사람의 의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이거 무수하게 많이 합니다. 이걸 왜 많이 하느냐면 이 부분에서 다 갈립니다. 종교생활과 진정한 신앙생활의 분리지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때 가장 인간다우냐? 인간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느낄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실 때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마지막 6일째 다 만들고 맨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 그래서 인간을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구를 닮아 만들었느냐? 하나님 자신의 모양, 형상과 모양입니다. 겉모양, 형상은 우리 사람의 모양은 하나님 모양이에요. 형상과 안에 형질, 즉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과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 느끼는 모든,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느끼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이라 하였거늘. 인간은 하나님 종류예요. 하나님 종류예요.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계열이에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과 관계를 가질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거를 의라고 합니다. 인간다운 사람,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장 반대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자기 자신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마귀의 출발이 그거예요. 마귀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서 온 몸과 재능과 모든 지혜를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자기 자신이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하여 찬양을 부르다가 그거를 만족을 누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을 봐버렸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온몸이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노래도 너무너무 잘해. 자기 도취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니까 이제 하나님보다 나를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죄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네 보좌를 높여서 나를 높이리라.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고 타락의 원흉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행복한 아담 하와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라 이래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설마 그랬을까? 너가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같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행복한 그게 최고의 간구예요. 우리 영혼의 최고의 간구예요. 그런데 교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했죠. 마귀로부터 온 기도입니다. 전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살다 보면 괴롭고 힘든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너가 나 예수로 만족한 그것이 나의 응답이니라. 최고 행복한 거예요. 그거를 두고 바로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 사람답구나. 사람답구나. 너 인간답구나.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른 별명으로 예수쟁이라 그래요. 그 예수쟁이란 거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 사람에게 예수님 빼고 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르면 그냥 성질 났다가도 노래가 나오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얼얼락하고 막 그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럼 예수님은 그럴 거예요. 너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네 마음에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고 너는 어떤 요동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마음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특별히 감격을 알 수 있듯이 남녀간에 이렇게, 남녀간 꼭 아니라도요,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 보고 싶고 생각 막 나고, 안 그래요? 잊어버리려 해도 자꾸 생각나고, 눈만 감았는데 생각이 나고.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눈만 감았는데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어. 근데요, 그거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미운 것도요, 사랑하는 거예요. 미운 것도 사랑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 뭔가 안 해주니까 삐져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요, 무관심이에요. 아무 생각이 안 나. 누구를 생각해도 누군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삐지가 있다가 괴로워도, 내가 병에 걸려서 힘들어도 예수님 하면 안에서부터 눈물이 나고 행복해지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거나 지금 죽어도 됩니다. 예? 죽어도 돼요, 사실은. 또 오래 살아본들 뭐 하겠어. 그거가 그거지. 근데 목포에 오면 좀 오래 좀 살기는 살아야 되겠더라. 목포에 와서 내가 제일 오래됐죠. 한 8년, 9년 됐나 모르겠다. 그 정도면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 제일 충격받았는데 우럭 강국을 묵었는데 난생 처음 보는 거거든요. 야, 진짜 맛있더라고. 시원하고 깔끔하고 참 깊고, 그 별로 비싼 음식도 아닌데 참 좋은 것 같아. 목포 하면 맛있어. 참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먹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막 사는 짝만큼 살다가 갑시다. 예. 그래서 어떤 집사님, 예수님 언제쯤 오실 것 같냐고 그래가지고 대충 여러분 오해하시지만 오늘 저녁 오실 수도 있어요. 제가 또 얘기하면 꼭 오해를 해가지고 그 젊으신 분들은 장가 시집을 가야 되나 지금. 목포 오면 너무 행복해. 지금 내가 3년 동안 지금 여러분 얼굴도 안 보고 혼자 벽만 보고 설교를 하다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얘기를 1시간씩 한다는 거 안 쉬워요. 안 쉬워.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볼래? 나는 이 세상에 뭐 직업이라면 직업이지만 어떤 뭐 내가 이거를 직분을 맡아서 하는 직분 중에 목사만큼 힘든 게 없다 생각해요. 아무도 없는데 매일 다른 얘기 또 해야 돼.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장로님이 그랬다잖아. 장모님, 목사님 어디 출타하는데 대신 설교 한번 하라 했더니 올라가서 뭐 5분도 마이크 여러분 잡아가 말하면 해볼래요? 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은지. 나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얼굴 보고 행복하고.
그럼 의라가 뭐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데 그 중에도 특별히 예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큽니다. 역사함이 큽니다. 알매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안수기도 해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언기도는 한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안수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19장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19장 29절에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뭔가 일을 하실 때 누군가를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떤 누군가 관계된 것을 생각할 때 뭔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그 엎으시는 소돔성을 멸하실 때 조카 롯을 구해냈습니다. 이게요, 관계라는 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롯도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롯은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 의인은 도덕으로 뛰어나고 넘들 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 그게 의인이라고 말했죠. 의인이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상시 뭐 하더냐? 아브라함은 항상 상수리 나무 밑에서 에어컨 밑에서 항상 의자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의인이에요. 맨날 예수님만 생각해. 예수님만 생각해.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은 미리 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자 앉아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보시면 창세기 18장 1절 봐봐요. 이게 여기서도 시작된 얘기거든요. 이게 긴 얘기예요.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여기 상수리 나무는 도토리 나무입니다, 여러분. 도토리 나무 하면 알다시피 잎이 아주 촘촘하게 햇빛을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앞을 예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썩 지나가시듯 지나가요. 늘 기다리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늘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니까 막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예수님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금방 어린 송아지 잡고 맛있는 거 차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손님 오거든요. 음식 5분 안에 내놔야 돼. 5분 안에. 눈치 없는 사람은 3시간 기다리고 막. 제가 우리 아는 우리 먼 친척 되는 집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갔더니 음식 만든다고 뭐를 많이 사왔는데 음식이 5시간, 6시간 지났는데 안 나와. 언제 나오는겨 지금. 나중에 보니까 시작도 안 한 거야. 속으로 많이 삐졌습니다. 근데 보면 아브라함은 막 적시 잡으라. 송아지 잡아가지고 막 맛있게 막 해가지고 또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옛날에는 신도 별 볼 일 없어요. 막 먼지 구성이니까 제일 접대하는 게 막 발을 이렇게 씻어드리는 거야, 물에다가. 그래가 막 발을 막 씻어드리고 하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잘해야 돼요. 좋은 감정으로. 기도할 때도 좋은 감정으로 해야 돼요. 주여 주시옵소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맨날 저거는 그런다. 힘들어도요.
가고 싶은 거 다 간직하고요. 늘 좋게 하세요. 좋게. 좋게 예수님 사랑해요. 기도할 때도 웃고 하세요. 웃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행복하게 구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애기처럼, 애기처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애기같이 대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을 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절대 자기 뭐 잡으려고 할 필요 없고요. 특히 남자들이 예수님 앞에 점수 달라고 하면 이 변목사 따라하면 돼요. 순수하게 예수님 사랑해 하고요. 근데 다른 사람 보는 데서 하지 말고요. 혼자 막 미친 듯이 하십시오. 막 혼자 막 뒹굴고, 나는 기도할 때 잔디밭에서 뒹굴면서 기도하거든요. 넌 보면 미치다고요. 예수님 행복하게 하십시오. 행복하게. 그럼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금식하고 일하잖아. 힘듭니다. 인상 막 찌그러져 가지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이러는데, 그거보다요 고개를 들 때, 제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막 힘들고 어려워 가지고 막 달라고 고개를 숙이고, 그런데 예수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네 거울을 한 봐라, 네 모습을 한 봐라. 이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가 네 같으면 주겠냐 그래. 닦아라. 네 웃으라. 스마일 해라. 변목사야 웃으라. 행복하라. 나로 행복하라. 행복하라. 예수님으로 행복하면요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거기서 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예수님 안에 행복한 사람, 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 예수님으로 행복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집도 생기고, 가만히 있는데 암도 났고, 암 나사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으로 행복한데 암이 없어져 뿌써. 야,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사랑해요. 켈레카 살라레 길이 콜라라 나의 예수님 갈랄라바라비 할라라 기린 둘라바레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끝없는 노래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내 모든 자존심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할 필요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아닌 커치. 예수님 앞에 다 무너지고. 특히 남자분들은 이 비법만 터득하면요 여러분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제가 지금 하느님 목회까지도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말씀하시잖아요. 길을 다 아닌 길은 막으시고, 마음에 벌써 길이 아니면요 불편합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뜻대로 하면요 모든 게 형통하게 되고 뭔가 합당하게 되고. 그런데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유한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을 번개같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시와 때를 맞추어서 만들고, 헤어질 사람은 헤어지고, 또 영광으로 나타날 사람은 만나서 영광스러운 일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 앞에 구할 때 기쁜 얼굴로 구하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혼자 있을 때 그를 만났다고 하나님이 딱 말씀합니다. 혼자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은요 같이 나누면요 기분 나빠. 항상 혼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 두고 사랑 싸움 하는 거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지 자기는 알았지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요한은 어찌 됩니까? 딱 물어보잖아요.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인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순교해서 죽는 거는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사람들과 관계 이거를 극복을 못 해가지고 결국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그날 밤에 닭 2분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부인했는데 자기 막 나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사람들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자기가 부인한 게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대성통곡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점인 거예요. 사람은.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알아요. 근데 자기가 결국 로마 경기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거역한 사람이다. 내가 십자가에 똑바로 박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달라고. 거꾸로 십자가로 못 박는 가장 이유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아무 신경을 안 써.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상급의 부분이요, 영광의 부분인 것을 베드로는 너무너무 잘 알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성질은요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사도 요한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불같은 성격 다 없어집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열받는 말 하지요? 그럴 때 같이 대꾸하고 싸우면요 안 돼요. 지는 거예요. 예수동행기를 그걸 써놨잖아요. 누군가가 누구를 비난하고 나를 막 욕할 때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예수님, 누가 내를 욕하네요? 그러면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나를 구설의 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무 다툼 없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100만 명이 모여서 나를 욕해도 내가 안 들으면 돼요. 그게 예수님의 지혜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다가 딱 떼어난 거예요. 혼자. 사람 많은 곳에도 절대 안 보냅니다. 사람 많은 곳에. 사랑하는 자는 1대1 놓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 점수 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지나가면서 두 천사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네한테 접대를 받고 나니 오늘 내가 여기 뭐하러 한 줄 아느냐? 다 비밀을 갖다가 이렇게 소스를 주는 거예요. 아니, 뭐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죄악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들을 멸하러 왔느니라. 이 말을 왜 해요? 거기 우리 조카 롯이 사는데 예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성을 멸하면 우리 조카가 죽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친척이나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오셔서 멸망시키다가 뭐 하이소 합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의인 50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예수님 안 됩니다. 의인 그거 없어서 다 죽어도 우리 조카 롯만은 안 됩니다. 죽이지 마세요. 의인의 간구예요. 다른 사람 다 죽일지라도.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의인 아브라함.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느니라. 살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군가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 참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종교적인 생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관계입니다. 기도할 때도 형식 쳐서 거룩하시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님 다
이렇게 여러분 엄마 아버지한테 누구한테 말하듯이 예수님 정감 있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도는요 정감 있게 하는 거예요. 정감 있게 형식을 갖춰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기만 해봐라 이제. 인간이 거룩하게 한다고 해봐야 사람들 듣기에는 대단한 것 같아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실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인생 한번 살다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조카 롯 안 됩니다. 그 불지향 유황불에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자녀와 우리의 부모와 우리 친척들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면요 가만히 둘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자, 민수기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내가 어릴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 따라 매일 교회 예배당 가거나 잠잔 기억밖에 안 나요. 옛날에는 어릴 때 마룻바닥에 앉아가 남반 여반 저 광목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반을 이렇게 갈라놨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 중학교 때쯤 되니 거기 또 사라졌어요. 시대 따라 그거 희한해요.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이게 있었던 것 같아. 이게 광목으로 천으로. 그러니까 어릴 때 기억이 내 첫 기억이 마룻바닥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잔 기억이 제일 많아요. 근데 예배당만 가면 잠이 얼마나 오는지. 설교도 옛날에 억수로 길었어요. 앉아가 있으면 꼼지락꼼지락 하면 꼬집어 이래. 착해요. 진짜 착해. 가면 자가 잤는데 콜콜 잤는데 일났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 그리고 또 움직이면 또 꼬집어. 또 한 3번 누가 자고 나면 끝나. 옛날에는 신방도 이래 많이 오시잖아요. 오면 평상시 묵도 안 하는 거 계란 삶은 거 과자 사탕 제리 이런 거 막 언제나 앞에 기도를 옛날에는 기도 식사 기도 얼마나 오래 하는지 그거 참는다고 제일 그 소리 제일 큰 게 침 넘어간 소리잖아요. 이거 들킬까 봐 꼴깍 넘어가는데 얼마나 참았던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배 시간에 잠이 오시기 전에 주무세요. 주무셔야 됩니다. 마귀 중에 제일 센 마귀가 잠마귀인데요. 교회 오면 첫째 설교면 어떻게 하려고요? 잠이 막 비같이 쏟아집니다. 특히 종교형 교회 가면 예수님 이런 거 어떻게 하려고 들어가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땡 하잖아요. 거룩하신 잡니다. 이제 푹 자고 나면 땡 일어나십시오. 이런. 예배 시간에 잠 깨고 잠 자고 나면 개운합니다. 몸이 어쩌고 개운한지. 다른 데 집에서 자는 것보다 훨씬 시원해요. 학생 때도 내가 한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 때 이제 학생 예배 오후에 이제 드리고 여름날인데 하도 잠이 와가지고 이제 뒤에 성가대석이 그 설교석 옆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잔 거예요. 의자에 장의자에 잤는데 저녁 예배가 돼쁜 거라. 혼자 잤어. 그 예배시가 시작돼 벌써 내려가도 뭐하고 곤란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예배당만 가면 잠이 와가지고 그게 마귀 중에 제일 센 마귀가 잠마귀입니다. 잠마귀 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잠이 오시기 전에 주무십시오. 이기는 방법은 잠은 됩니다. 일단 자고. 자, 22절 봅시다.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모세는 이 제사장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론과 그 형 아론이잖아요. 형 아론의 이 아들들은 바로 제사장 계열인데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하라. 복을 빌으라. 복을 빌으라.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복을 줄 때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빌어야 됩니다.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회 오면 목사가 맨 마지막에 축도하잖아요. 반드시 쓸데없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복을 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가만히 기도 많이 했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목사가 하는 이 축복을 따라 여러분이 복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를 신앙생활에서 딴 거는 다 까먹어도 여러분 자녀에게, 오늘 특별히 젊은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외워야 돼. 내가 아무리 늦게도 주일날 막 땡땡이를 치다가도 11시 58분이야. 어디 가다가도 막 허떡 들어가가 축도할 때 지금은 하면 빨리 들어가. 이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제일 확실히 갖고 있는 건 미국 교회예요. 이게 미국 교회에서 미국 국민들이 복 받는 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복을 비는 이 축복의 개념을 업신여기면 복을 못 받습니다. 미국이 왜 세계 최강국입니까?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고 미국에는 가면요, 목사를 최고로 쳐줍니다. 어디로 가면 목사님의 어디 특별한 어떤 장소나 무슨 그런 쇼핑하는 장소나 그러면 목회자들만 있는 그런 그 주차 그런 것도, 우리는 장애인 주차구역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는 목회자 자리가 있어요. 사회 개념부터가 벌써 목사를 귀히 여기주는 거예요. 근데 이 호남이 특히 좋은 게 목사님을 귀히 여기더라고. 한 30몇 년 전에 나는 저기 구미에 개척을 하고 우리 아는 동기 목사는 여기 광주에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학교 갔더니 애들 선생님이 벌써 너가 아버지 전도사가 이래가지고 업신여겨. 근데 여기는 전학을 가니까 걔를 학급 앞에 세워가지고 얘 그 누구 아버지는 전도사님인데 어느 교회를 해. 담임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요 복 받은 동네 여기. 호남은요, 이게 제가 왜 끌리느냐면 또 경상도 삐지지 마시고 이게 확실합니다. 이게 벌써 토양이 다르거든. 땅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누군가를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토양이 돼 있는 거예요. 뭐 많이 받아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벌써 먹어봐야 하루에 2끼 더 먹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토양부터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나 내나 똑같은데 키는 내가 더 큰데 그거는 성성장구 잘해. 성성장구. 나는 막 기를 쓰고 막 방언기도를 막 개척해가 방언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더니 막 옆에 같이 하던 담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옆 건물에 있는 목사님이 찾아오셨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도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셔? 이러더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막 죽자 살자 했을 거 아니요. 죽자 살자. 그 나는 결국 말 안 먹었어요. 안 돼. 우여곡절 겪어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기 토양이 벌써 여기는요, 이렇게 주의 종을 이렇게 참 받드는 그런 문화가 여기 벌써 학교 선생님부터 다른 거야. 선생님이 벌써 다른 거야. 그래서 거기는 경상도는 너가 아버지 목사가 일한다. 담임 선생이. 걸러 먹었어. 여기는 벌써 목사님이시란다. 애들한테 선생님을
선생님이 애들한테 귀역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토양이 완전히 다. 그리고 이게 크리스찬 비율이요. 여기 훨씬 높아요. 여기 훨씬 높아요. 근데 거기를 뚫고 경상도에서 거기를 뚫고 예수사랑교회 온 것 진짜 축하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 여러분도 대단하고 대단하고. 근데 여러분 참 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의 종의 이 축복을 따라 하나님은 아무 때나 복을 주시지 않고 주의 종의 축복을 따라 내가 복을 주겠다.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은혜를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뭐를 기도하냐면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신약에도 보면요,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항상 주의 종이 하는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목사가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면 그냥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 가운데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받은 자는 항상 돌이킵니다. 은혜가 뛰어난 자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은혜가 뛰어난 자가 뭡니까? 다윗입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즉시 예수님께 다가오는 겁니다. 죄에 안 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많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가 많을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주의 종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라고 선포하라, 축복하라. 주의 종은 이걸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만 합니다. 변 목사는 왜 안 좋은 말을 안 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축복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이거를 받으니까 여러분들의 이 삶에 예수님으로부터 큰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주의 종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니 그대로 내가 복을 빈 대로 축복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나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막 기도하려고 막 예를 쓰고 이 땅에 목사를 둔 이유가 뭡니까? 주의 종을 둔 이유가 뭡니까?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해가지고 목사도 없이 혼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엉터리. 혼자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웁니다. 이 왜 변목사라는 목사를 훈련시켜서 여러분 앞에 세웠겠습니까? 목사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겁니다. 혼자 잘한다고 나는 목사가 필요 없어. 이 세상에 그래서 형제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 집사 개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요. 주의 종의 은혜를 따라 전부 이 목사의 이 권위 아래 반드시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는 뭐 하는 일이냐? 이게 목사는 제일 먼저 하는 일, 여러분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안수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3년간 여러분 영혼에 기미도 끼고 여러분 심령에 녹도 쓸고 먼지도 쌓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재밌지? 예. 나도 살 것 같다 진짜. 진짜. 주일날 이래 예배 1시간 남짓 이래 하면 너무 아쉽다 진짜. 예수사랑교회 한 4시간씩 이래야
근데 설교를 4시간 하니까 진짜 좋대요. 4시간 하면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자유로워야 되는 거라. 자유로워야 돼. 하여튼 빨리 코로나는 속히 없어질지어다. 속히 없어져서 4시간씩 은혜 나누고 복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십시다. 이는 그러므로 내가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안수함으로, 디모데 후배 목사입니다.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안수한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안수. 이게 선배인 바울 목사님이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안수한다는 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안수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안수받는 것만큼 귀중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안수를 받음으로 뭔가 불일듯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는데 뭐가 있냐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주의 종이 제일 먼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람이 왜 두려워하는? 내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당당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안수 받음으로 내 마음에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빌립보서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사랑이라고 말되어 있습니다. 이게 항상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랑은요, 잘 알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인간 사랑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할 때는 분명히 다른데 단서를 반드시 붙입니다. 뒤에 너희 형제 사랑하기를 반드시 붙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없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너희 사랑을, 즉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막문화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분별이 있는 거예요. 분별.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때와 시기를 따라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알고 구하는 거예요.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때 맞게.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지혜 중에 가장 큰 게요, 합당하게 구할 줄 아는 거예요. 때를 맞추어서. 내가 늘 말하잖아요. 인간의 첫째 조건은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잘 구해야 됩니다. 합당하게 구할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예수님 앞에도요 합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무슨 얼토당토 하는 거, 예수님은 뜻은 다 알지만 합당하게 구하는 거, 그 지혜예요. 지식이 참 또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것들이 있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로워라. 어리석지 말아라. 지혜롭다는 것은 막 무조건 열심히 하지 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마라. 우리는 옛날에 신앙생활하면 막 무조건만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막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맨날 밤에 그 주기도문 1000번씩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전사님 그거 왜 많이 합니까? 그냥 합니다.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분 별 변화가 없대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합당한 이 기도를 하면요, 예수님이 참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는 알다시피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항상 합당하고 필요한 만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온전한 교회 보면 쓸데없는 거 안 하잖아요. 다 필요한 것만 합니다. 몸 안 피곤하지? 몸 안 피곤하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일단 몸이 피곤하면 안 돼. 푹 쉬어라. 교회 와서 잠 자고 싶으면 잠이 온다. 뭐 주여 잡니다. 일단 잡니다. 푹. 오늘 보니까 어떤 애 하나가 아까 막 열심히 자다는 지금은 깨가 있어. 저렇게 누군지는 말 안 해. 누군지는 말 안 해. 제가 교육 전도사 할 때 어느 행간한 교회 한 200명 되는 교회 애들 한 3, 40명 이래 했거든요. 애들 막 잠잘 틈 없다. 막 모두 다 합주기가 됩시다. 끌고 가면 막 재밌습니다. 막 애들 시끄럽게 하자. 내가 큰 소리 더 치면 돼. 이기면 뭔지 모르는데 막 싹 빠져들어가고. 근데 옆에 반주하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반주하던 선생님이 주일학교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 그래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우리 전도사님 너무 은혜스럽고요. 너무 주일학교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니까. 여러분 영은 어른에 상관이 없어요. 다 알아들어요.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애들, 초등학교 2학년, 유치부 애들도 애들 잘 알아듣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굳이 주일학교 뭐 이런 거 안 보내야 돼요. 딱 다 알아듣습니다. 노는 것 같고 지금 막 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 내 사랑하고요. 뭐 애들 살다 보면 짜칠 때 있습니다. 나 예수님께 기도할게요. 반드시 그런 거 나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려면 예수님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예수님 사랑해 하다가 또 마음이 해이지고 좀 살만하면 막 혼자 팔 흔들고 놀러 댕기고 막 또 짜치면 예수님.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인생이란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빠르면요 속히 이 롤러코스터를 빨리 줄여야 돼. 예? 힘든 게 오기 전에 파떡 엎드려 갖고 막 예수님 사랑합니다. 별로 내 마음에 별로 감사 없어도 감사합니다. 별로 사랑하는 마음 없어도 사랑합니다. 보통 우리의 고백이요 그래 귀중합니다. 예? 사랑한다 하면요 사랑돼요.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을 내 앞에 나와 함께하는 진짜 만들라 그러면 1000번씩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 예수님인들 버티겠어? 못 버텨.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자 11절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은 뭐를 기도하는가?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렇게 의가 그거라고 그랬죠?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 열매들이에요. 그 의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를 사도 바울이 축복기도 했다는 거예요. 빌보 교인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여러분이 인간다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하노라. 예.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종교형이 있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이거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쉽잖아요. 이 기도 나 이거 받아야 돼. 눈만 감으면 예수님 생각나. 그런데 뭐가 없어도 막 예수님 생각에 사랑이 꼽히고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 의롭구나. 너는 어째 내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냐. 멋지지. 멋진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거는 내 감정이잖아요. 감정이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 감정을,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 감정을 숨길 수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을 때보다 예수님 생각하며 사랑의 기도를 올릴 때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뻐 뛰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을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뭐 하기를? 기도하기를. 빌립보서에도 아까 기도 내용이 있는 거예요. 기도. 무조건 많은 사람 무조건 기도해라 하면 주시옵소서밖에 기도 안 해. 그런데 기도라는 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에서는 말할 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가, 그 사랑의 의가, 예수님다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의가 있기를 축복 기도한 거예요. 축복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축복하여 기도할 때 이런 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9절을 보시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하고 구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은혜의 감정이, 한마디로 하면 그런 거예요. 기도함으로. 즉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의로 말미암아 어떤 괴로움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 사랑함으로 이겨내며 견뎌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임하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죄를 지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 따라 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 내용을 두고 축복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의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11장. 내 맘속에 참된 평화가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우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우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네가 서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악업병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게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감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떠나 살까. 어찌 예수님을 떠나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의 사랑의 위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홀로 있었지만은 예수님 없는 인생은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의임을 고백하오니 주 예수여,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의 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교제의 은혜가 예수님만 구하며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구하는 주의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기비 리비 갈라라 아라빈데 갈라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루 글람바라라 리리 컬럼바라라 에레 발라라 에라빈데 아라바 린데 갈라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리 코론도라비 라란다라비레 라란다라빌레 가라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루빌레 에로빌레 코롬바라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간구하는 주의 사랑의 의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